네, 그 몇 해 전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느 산악인이 겨울철 새벽에 단독 등반을 나섰는데 정상 부근에서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시야가 사라지고 또 온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닥쳤죠. 그런데 이 산악인은 평소에 혹시 모르니라는 마음으로 배낭 속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아주 그 작은 비상용 은박 담요 아신가요? 왜 그 겨울철 난방용으로 그래서 은박 담요 하나를 항상 가방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날 그 작은 은박 담요가 그의 체온을 지켜주고 결국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평소에는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위기에는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10명 모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생명을 지킨 사람은 절반 5명이었고 5명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뿐이었죠. 그들에게 기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작은 것, 또 눈에 띄지 않는 것, 또 당장은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같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고 또 깊은 밤이 찾아오고 등불이 꺼지는 순간 그 아주 작은 그 기름 준비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등불을 지켜줄 기름은 충분한가? 생명을 지킨 5처녀의 비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을 채우는 보이지 않는 준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은박 담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의 주제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것이 분명한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나누었던 그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성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준비하라 이런 피상적인 적용보다는 우리 삶에서 실제적 적용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랑 예수가 오시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즉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반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반은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즉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5처녀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생명을 지킨 5처녀의 비밀. 그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는 겉모습의 신앙보다는 속을 채우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즉 내면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 10처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와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똑같이 교회에 잘 다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어떤 그 내적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계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자신의 계산으로 앞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앞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들은 앞서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기름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감정보다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를 먼저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기름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놓는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실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들여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74편을 보면은 그 기자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에 큰 환난이 당한 상태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원수들로 인해서, 그 외부에 이제 그런 원수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이 거룩해야 할 그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가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현장과 실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의 기도가 원망과 탄식에서 희망을 붙들고 구원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대목을 보면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잠깐 내용을 소개해 보면은 하나님은 옛적부터 왕이신 분이었고, 바다의 뱀, 여기에서는 혼란과 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뱀을 깨뜨리셨고 물과 땅을 나누고 해와 달의 때를 정하시며 계절과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의 결론은 회복을 향한 어떤 기도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름 준비의 가장 먼저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 안에 어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내면은
그 믿음의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놓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의 시작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매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아야 할 생명을 지킨 5 처녀의 비밀 두 번째, 슬기로운 처녀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운 사람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더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예, 본문에서 그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잤습니다. 5사람은 계속 깨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잤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누구나 지치게 되죠. 문제는 지쳤느냐 안 지쳤느냐가 아니라 기다림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인내의 차이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길이 갈라지는 그런 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길이 달라진 이유가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생략합니다. 달라진 이유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잠깐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조건이 훌륭했습니다. 베냐민 가문의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정말 준수하고 잘생기고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훌륭했지요.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자 사울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사울의 문제는 어떤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기다릴 줄 모르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인내 없는 신앙이 가는 길은 표면적으로는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있었죠. 종굴에서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겠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또 낮추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지켰고 또 그 조급함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 도망하는데 조급함을 경계했고 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왕위를 잃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선택을 갈라놓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라놓고 결국 인생의 결말까지 갈라놓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다림은 우리의 길도 달라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다림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 또 어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또 어떤 관계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병으로 아플 때 병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때, 또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미래가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사울처럼 어떤 조급함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를 어떤 신앙 생활의 기도의 태도를 되돌아보시다가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사울의 길과 같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리 다른 길이 더 빨라 보이고 더 유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 예, 이러한 인내라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같은 밤을 보냈지만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결말을 맞이했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인내는 믿음을 세우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기다림은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나는 그 큰 믿음을 갖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 믿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생명을 지킨 다섯 처녀의 비밀, 세 번째, 참된 신앙의 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다양한 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양한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그 중에서 그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고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현재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일단 영혼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지킬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단순히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실질적인 신앙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실질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제안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답을 이사야 58장에서 찾았습니다. 이사야 58장은 물론 금식 너무나 잘 아는 금식 이야기지만 그 58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 신앙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신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종교적 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들의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종교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또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삶의 방향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지요. 즉 내가 진정 원하는 너희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와 함께 떡을 나누고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세상을 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종교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어떤 실질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 8절 이하에서 이사야 58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물론 우물가에 심겨진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삶을 살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그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은 신랑이 오실 때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을 삶 속에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사야 58장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보았죠. 요약해보면 겉모습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도 여시고 뒤도 호위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등불만 보고 지금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슬기로운 처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랑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으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심판받을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그때가 내가 예상하지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지킨 그 5 처녀의 믿음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겉모습 신앙보다 속을 채우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내면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기름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처녀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운 사람이었죠. 인내함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사울왕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내해야만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의 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날 때 성경은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인간의 욕망과 이 욕심을 버리게 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인내, 참된 신앙의 길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킨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